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위로하시고자 은혜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바랄 때 새 힘을 얻고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우리 양문교회가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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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기도할 건데요.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하나도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살았어, 이런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겸손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변화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주실 것이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제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마음이 정말로 꽉 차 있어서, 우리 자신으로 꽉 차 있어서, 우리의 의로 꽉 차 있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듣는 말씀이지,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이야.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하지만 오늘 내가 기본이 아니야. 내가 느끼지 못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꼭 만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만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상황 때문에, 삶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상황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너진 이 마음을, 우리의 아버지 닫혀진 이 마음을 하나님 이 빗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충만하게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가 아버지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우리 박수치며 함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편찮는 주님의 사랑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는 주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님의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나 또 나오지 못한 분들 중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홀로의 몸으로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아서 천국 가려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나를 사랑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려고 부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양문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혼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라고, 또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동시에 우리 교회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한 아버지 권속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정말 이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어렵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하나님 세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지금도 애통해하는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지금 아버지여 주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그 유대 아버지여 명절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전에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 그 힘들어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아버지 그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이시니 아버지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않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우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함께 나눠주면서 아버지 주님, 세상의 모든 소망이 서절거절 갈 때에도 나를 세웠던 그 은혜가 아버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다가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와 변화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여 주님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며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아버지여 주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기가 올라옵니다. 이것 때문에 좋은 말이 나가기보다는 악한 말이 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아버지 해결되지 못했던 아버지 이 문제들, 이 쓴뿌리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아버지 새로운 사람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고 아끼며 정말 아버지 주님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서로 힘을 쓰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정말 우리가 겸손함의 아버지 그 모습을 본받아 살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모든 아버지여 주님 슬픔이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않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만 사랑받고 은혜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 함께 나누며 또 위로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사오니 이 은혜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예배 가운데 고통받고 또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찾아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제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만을 하나님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을 이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많은 편지를 교회들에게 보냈죠. 그 가운데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의 의미는요, 앞에 있는 사람을 잘 보고 따라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런 게임 같은 거를 할 때 나 따라 해봐요 이렇게라는 것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잘 보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가 자신의 글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썼습니다. 이 전쟁 중에 한 농장에서 일한 경험을 가진 한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는 신앙을 다 낡아빠진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농장 주인 부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소녀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고 그 소녀도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소녀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독교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농장 아주머니를 따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소녀가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에 이르는 길은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였다. 사람들은 그들이 기독교의 신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인이 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썼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신앙을 할까? 이런 생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가졌나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조가 어떻게 되고, 신학이 무엇이고, 구원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령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기독론은 무엇이고, 무슨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런 걸 다 이해하고 믿으신 분 계십니까? 그걸 딱 들었을 때 야, 나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신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을 보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온전치 못하고 바르지 못하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는 싫어 하고 안 믿거나, 그 사람을 본받아서 아주 형편없는 엉터리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란 결국 이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신앙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바로 좋은 본을 따라하고 그리고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신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봤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아.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되죠?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이 진짜 신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본을 따라야 하고 또 어떤 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무엇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또 왜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그것일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보고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쭉 했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뭐를 버리죠? 이전에 있던 인간적인 권력,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으로 내가 이루어 놓았던 업적 같은 거는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린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이, 이 지식만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만족을 못하겠습니다. 더 달려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는 더 달려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살았고 이제 거의 나이가 들어서 말년이 됐는데도, 노년이 됐는데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아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버린 것처럼, 나의 그 옛날 일들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닮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애쓰는 것처럼 너희도 그래야 한다. 나를 좀 본받아서 살아라. 그리고 나와 같이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희가 잘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좋은 본도 있고 나쁜 본도 있어서 그래요. 이해 가십니까? 저는요, 교회는요, 다 착한 사람만 모이는 줄 알았어요. 그 입에요, 그냥 옥구슬, 은구슬, 금구슬만 다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주방에서 온갖 잡소리들이 나오고요. 권사님 잘가 하다가 다음 주에 만나면 권사님 얼굴도 안 보는 분들도 계셨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착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로 헌신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본도 있지만 나쁜 본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좋은 본을 따르라고, 나쁜 본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좋은 신앙의 본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십자가의 원수들,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원수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전에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자꾸 분열되는 거, 서로 싸우는 거. 예수님의 일을 가지고 함께 연합되지 못하고 같이 싸우니까,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겸손함으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잘못된, 악한, 나쁜 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에 이런 나쁜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이 교회에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바로 이 나쁜 본을 보이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나는 다 했어, 나는 다 됐어, 나는 완성돼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유혹을 당해버리신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져 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해보고, 예수님처럼 말해보고, 예수님처럼 행동해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떨까요? 부족하죠, 날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은 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닐걸요? 아마 일어나면 아우 죽겠다 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지개를 쓰면서 아우 죽겠다, 아우 오늘 하루도 시작했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아까 우리 은혜 찬양하면서 그래 모든 게 은혜였어, 진짜 은혜야 이러면서 마음의 은혜를 딱 받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는 지겨운 이 하루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부족한 우리, 오늘은 이번 주일은 꼭 내가 졸지 말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어서 진짜 그 순종해야지 하지만 또 졸고 있는 우리, 한참 부족한 우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닮아가라는 겁니다. 노력하라는 겁니다. 애쓰라는 겁니다. 불완전하니까, 아직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그걸 닮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나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됐어,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주일 예배 안 빠지잖아, 수요 예배도 나오네, 새벽 기도도 해, 굉장하십니다, 와 훌륭해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면 훌륭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더 완성돼야 되고, 더 나아가야 되고, 더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정말 양문교회를 보면 저기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들려질 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못한 거죠. 그 유혹에 싹 넘어가서 만족해 하고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멈추지 말고 나를 본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본받아야. 좋은 본이 여기 있는데 왜 자꾸 나쁜 본을 따르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옆에 자주 두십시오. 우리 새벽에, 그리고 요즘 하는 잠언 말씀을 자꾸 보면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고 미련한 사람 멀리 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거기에 물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부족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른 것들도 잘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안 졸려고 눈을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졸지 말아야지. 그래도 조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나쁜 본을 잘 따라갑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나쁜 걸 더 잘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서로 만나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한 가족이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오면은, 교회 왔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서로 서먹서먹하고 서로 딴짓하고 안 안아주고 그러면 이게 교회 생활인가 봐 이렇게 성장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본을 보이는 교회, 나쁜 본이 사라지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쁜 본이 사라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고 좋은 교회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내가 좋은 본이 되면 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요,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좋은 말을 하고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고 나 자신이 그렇게 변해가면 우리 교회에 나쁜 본이 발 디딜 틈이 없을 거예요. 다 좋은 본을 보이니까 말이죠. 나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곳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 다 좋은 본을 보이니까요. 오히려 나쁜 본을 보였던 사람들이 와서는 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변화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본을 보인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나쁜 본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꿔요. 모든 한국 교회가 제발 뉴스에 나쁜 소식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이 세상은요, 조금만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 그냥 막 떠들어대게 바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요, 감독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수들에게. 선수들이 이렇게 자꾸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경기에서 뜻하지 않게 뭐 심판이 잘못해서 뭐 이렇게 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감독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야, 그걸 이길 만큼 잘해. 그러니까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빌미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빌미를 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걸 헐뜯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빌미를 주지 않고 교회들이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쁜 본들이 사라지고 좋은 본이 가득해지도록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본을 좀 닮아가는 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따르지 말아야 될 나쁜 본도 있다고 그랬죠. 따르지 말아야 할 나쁜 본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란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반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영광에 해를 끼칩니다.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우리에게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인데,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 아유,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자꾸 해를 끼치는 사람들로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주인, 신은 누구입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이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주인, 그들이 믿고 따르고 섬기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라는 거예요. 이 배는 욕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 사람의 욕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마지막에 쫓게 됩니까? 내 욕심을 붙잡게 됩니다. 내가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악한 일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나의 욕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데,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떻게 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말로는, 행동으로는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라고 하면 어머니 친척들이에요. 외갓댁에 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좀 계세요. 참 안타깝고 기도 제목인데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한 형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 무슨 건물을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꼭 그분에게 상처가 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누굴까요? 교회 장로님이에요.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옆에 있는 장로님이 오셔갖고는 누가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시켜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바꾸세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다. 그 모습을 보고는 그만 예수님을 안 믿겠다. 마음을 닫아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요? 그것은 나를 자랑하지 말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장로님이 그렇게 하셔야죠. 또 장로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목사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 욕심을 따라 살면요, 또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여러분, 그 욕망이 얼마나 허무하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한 가지 예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을 30주년을 맞이한 믿음이 좋은 60세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동갑인데 60세예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소원을 들어주게 했습니다. 천사가 이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저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아직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소원은 남편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비행기 항공권하고 여행 경비를 주었습니다. 이 남편한테 이제 물었어요. 소원이 뭘까요? 소원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번 여행은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랑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알겠다고, 그러면 그 소원대로 해주겠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이 남편이요, 그 소원대로 30살 어린 여자랑 여행을 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90살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욕심이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응? 진짜 30살, 60세, 자기는 90세, 그러니까 30살 어린 여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나쁜 본들은요,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오늘 그 20절,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늘 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고난을 받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제의 한마디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목이 댕강 잘라질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하죠?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편지로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이 기쁨은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실한 그 증거 안에서, 그 확신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이 시민들이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 좋은 집, 더 넓은 차, 더 잘 되는 자식들.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본받으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을 이 땅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두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시고 저런 일이 일어나도 찬양하십시오.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슬프고 어려운 일을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계속 이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내에게 가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준영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고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이니까 아마 그래도 나는 참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저도 아내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우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그런 저희 모습을 보며 저희 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이젠 그러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이제 지금부터 하면 되죠.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어디 있든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말 저 안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예쁜 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힘써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본이 되도록 우리가 애쓸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룬. 우리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보인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우리 교회도 좋은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교회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아버지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와 오늘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고 사도 바울의 본을 잘 따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좋은 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나쁜 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만족하는 본, 그리고 정말 아버지 온전치 못한 아버지와 주님 이 땅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아버지여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모습,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서도 아버지여 주님 뻔뻔하게 하나님 모습을 드러내고 얼굴을 아버지여 주님 높이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 하나님 이제 아버지 이 모든 모습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본의 모습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아버지여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버지여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 또 우리 아버지여 주님 교회 아버지여 성도님들을 볼 때 권사님을 볼 때 집사님들을 볼 때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나의 복이구나 깨달아 할 수 있는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나도 아버지여 주님 정말 좋은 본을 보여 아버지여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버지여 그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아 할 수 있는 아버지여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버지와 주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또 나 자신도 가끔은 너무나도 나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좋은 본을 따르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르게 하시고 또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위한 녹음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녹음하고 또 듣고 지금 예제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한 개 정도를 올려놨는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나중에 보내주실 거예요.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다들 성경을 잘 읽으시는지 너무 잘 읽으셔서 막 들으면서 감동이 되는 그런 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참석 더 읽으셔도 됩니다. 더 많이 읽으셔서 꼭 우리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성경 통독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